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5장 우리 32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32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두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22년도의 초반에 3월 달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주제는 우리의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상반기에 좀 말씀을 함께 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의 공통된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일수록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량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브레이크 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왜 가장 차에서 중요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브레이크의 기술이 첨단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운전자의 생명이 브레이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차는 어떤 차이냐? 물론 멋진 외관을 가지고 또 안에 여러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은 차이지만 진짜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잘 드는 차이죠. 그 브레이크는 바로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담아두었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으로 가지는 태도, 이 믿음의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두 사람이 매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한 여인과 야이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공통된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점을 발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태도에서 배우는 믿음이 뭘까요? 먼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품고 있는 이 문제는 지금 나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태도를 고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노력해 봤거든요. 또 이전에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진 예를 많이 썼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고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믿음이 출발하는 지점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더라고요. 나의 힘이 빠지고 나의 지혜가 빠지고 나의 생각이 빠지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아봤는데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도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해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해보았죠.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까? 40년 동안 그는 이 광야에서 그는 양을 치고 또 광야에서 생활하는 촌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사실은 전체적인 본문에서의 하나의 부분이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본문을 좀 한번 유심히 본다면 23절을 한번 봐주세요.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간곡히 구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죠. 간곡히 구하다라는 이 표현은 한 번 구하는 것은 아니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치며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반복해서 부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비굴해질 정도로 그가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말이 떨어지기까지 야이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그는 우리가 안 봐도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여러 노력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알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한 사람을 볼까요? 26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누구 이야기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많은 의사입니다. 성경이 굳이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게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왜 많은 의사라고 얘기할까요?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났는지 그저 그냥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여인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어떤 지역에서도 어떤 의사들도 다 만나봤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이 많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가끔 속기도 해요. 많은 의사들 중에 한 의사면 나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를 썼을까요? 다 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요 가진 것도라는 단어와 요 다자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은 이 다자라는 단어, 가진 것을 다, 이 말은 뭐냐면 여인이 모든 것을 올인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냈다라는 것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죠.
이 여인에게 그녀의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많은 의사를 처음부터 만날 수 없었겠죠. 조금만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나 여인이 나름대로의 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많은 의사들 만나보고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의 눈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누구입니까? 당시의 회당장은 도시나 지역에 가장 존경받는 원로입니다. 회당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실제적인 재판에 관여하는, 그 당시로는 가장 그 지역의 유지이기도 하고 원로이기도 하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기도 하는 거죠. 갈릴리 지역의 회당장 정도면은 큰 세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그들은 제사 문제뿐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종교적인 일에 다 관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력도 있고 재정도 있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회당장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어떻게 고백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옵니다. 그 어린 딸 앞에 이 회당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와 권위로도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데는, 딸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죠. 많은 의사를 만나봤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죠. 모든 가진 돈을 다 허비했어요. 어쩌면 자기의 금고에 있는 마지막 이제 이거면은 끝난다 하는 그것마저도 다 허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에게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아있는 중한 병만 더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러한 절벽 끝에 섰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참 우리들에게 많은 사인을 줘요. 힘 있으면 된다. 힘 있어봐. 권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늘 우리에게 속삭이죠.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주는 것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척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과 돈과 그리고 그 권세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그 한 가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딸의 생명의 문제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병 앞에 여인도 야이로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끝까지 간 거죠. 끝까지 가봤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그런데 참 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안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마음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고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회당장의 야이로와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끙끙 앓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을 때 그 허비한 인생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문제의 줄을 잡고 이 야이로와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 문제의 줄을 잡고 마지막 이제 요 가락을 놓치면 끝이 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를 풀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풀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건강을 거둬가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예를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아직도 우리 가정의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물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예를 써보지만 그렇게 써도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가 뭡니까?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풀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태도는 뭐냐?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그래서 문제를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내가 앉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문제를 풀지 마시고 그 문제를 안고 마음을 열고 나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데 임하는 시간이 왔어요. 이제 자신의 딸의 생명이 궁극한 시점에 왔을 때 그는 겨우 깨닫게 됩니다. 12년 동안 온갖 가진 돈을 다 쓰고 용하다는 많은 의사를 만나봤지만 안 되는 마지막 지점에서, 이제 마지막 돈까지 다 쓴 지점에서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 두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을 달려오면서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풀어보려고 예를 쓰고 해결해 보려고 예를 쓰는데 사실은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주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주실 때는 예수님 앞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두 사람에게 배우는 믿음의 태도, 두 번째는 뭐냐?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두 번째 믿음의 태도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했다는 거죠. 자,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어딘지 미리 알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보면 확실히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알고 그 배편이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알고 미리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뭐 기다린 정도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아마 이 지역
신문에 날 만한 큰 뉴스거리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무명의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것. 이건 파격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자녀 문제이지만 그는 전통과 위치가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역의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조금 소극적이었다면 그렇게 엎드렸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거느리는 사람에게 예수님 좀 모셔와라, 예수님 좀 모셔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다른 시간에 만났을 겁니다. 조용히 부른다든지.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야이로는 알게 된 거죠. 이게 빨리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채통감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 역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니까 이미 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무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애워싸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지친 몸으로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여인이 이렇게 하면 미리 그 모습을 보면 포기할 만하죠. 더구나 부정한 여인이라는 율법적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아예 망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7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떻게 끼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를 꽉 깨물고 그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는 똑같은 이 야이로처럼 전통에 따라 율법에 따라 그는 그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무리 속에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도 쉽지 않죠. 한번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만졌는데 그 베드로의 옷일 수도 있어요. 만졌는데 다른 제자의 옷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하든지 맞춰 보려고 했던 노력이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아마 마지막 생명까지 걸고 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깊은 병세를 가진 여인이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너무 많이 강조받고 강조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어른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 은혜다. 은혜다. 다 은혜로 된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자라났어요.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은혜이죠.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조금 우리가 약간 이 행위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좀 닫혀 있어요. 은혜로 되는데 인간적인 행동은 안 돼. 이런 우리 스스로 이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는, 그래서 은혜가 강조되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미온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은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자라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 맞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은혜의 잠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오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요. 아마 여기 오늘 교회 오실 때 안 힘드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준비하려면 바쁘지 않으셨습니까? 뭐 아침에 막 옷도 입고 이 옷이 어디 갔지 하고 입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아침에 얼마나 바쁩니까? 또 머리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노력과 예배 자리에 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하나님 다 은혜 주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직접 나와서 섬겨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고 은혜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와 우리가 이 보는 이 여인이 그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동사입니다. 동사.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미리 준비한 은혜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구해야 주시죠. 문을 열어야 주시죠. 찾아야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길에 자기의 손을 대었을 겁니다. 그 밀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낫지 않았어요. 아마도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이적은 성경에 이 야이로가 전무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우리의 머리에, 지혜에,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먼저 작동해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지나온 모든 세대와 시대를 거쳐서 가장 똑똑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탁월하고 머리에 모든 지식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놀이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요, 몸으로 부딪히는 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세대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골목에서 얼마나 많이 놀았습니까? 몸을 움직이는 놀이들이 많았다면 요즘의 놀이들은 앉아서 하는 놀이가 대부분이에요.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저희 집에도 가보면 어디 나가자 그러면 그냥 집에만 있어요. 앉아 있어도 충분히 놀이 문화를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오셔야 되겠죠? 다 뭐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못 나오셨지만 나오셔야 돼요. 다 나와서 믿음의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하려면 머리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이 일을 행해야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시고 움직이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펴볼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참 사람의 말, 상황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35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이건 뭐예요? 이제 포기해라 이 말이죠. 끝났다는 거죠. 사람들은 금방 포기합니다. 환경이 보이면, 상황이 좋지 못하면 금방 내려놔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요 믿기만 하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키라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믿기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믿음을 지켜라가 정확한 원문의 뜻입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야이로도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와서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상황 앞에도 야이로가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문제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왜요?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라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얘기하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얘기를 이 회당장은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너 믿음 지켜라 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도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결론이 났다 하는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 말 저 말 많이 합니다. 어떤 일에는요, 조그만 일에도요, 큰일 났다라고 부풀리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에는 하나님도 이제 못 도와주신다, 이제. 이건 끝난 문제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돌려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이로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을 경청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것을 뽑으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훈련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냐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기다리다가 얼마나 많이 지쳤는지 그 지친 경험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막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참 재밌게도요, 기다림을 통하여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열매를 설명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고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한없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회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이 기다림의 훈련이 참 필요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너머에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부활이, 생명의 능력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드러날까요? 첫 번째로는 절대 우리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내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확실한 믿음의 태도를 주님 앞에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성도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